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마을 입구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저희 집을 가려면 꼭 그 구멍가게를 거쳐서 가야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길 지날 때마다 어렸을 때라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탕도 보고 그 안에 있는 과자도 보면서 그냥 그 유혹을 받으면서 거길 지나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앞에 지나는데 큰 이 자전거에다가 이 아이스크림 통을 큰 거, 옛날엔 아이스크림이라고 안 하고 아이스 깨끼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스 깨끼 통 큰 걸 싣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열더니 거기 얼음 속에서 아이스크림들 꺼내 갖고 그 구멍가게에 있는 조그만 아이스크림 통이 있어요. 아이스 깨끼 통이.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얼음 주머니를 더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저 아이스 깨끼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집에 가갖고는 엄마 쫓아다니면서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그때 아이스 깨끼가 5원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쌌어요. 여러분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아이스 깨끼 먹을 때 5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원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쫓아다니면서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그러면서 그 돈을 계속 달라고 쫄라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줬을까요? 없어. 그냥 가게 가서 아저씨한테 달라고 그래. 그냥 장부에 달아놓으라고 그래. 그래갖고는 외상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그 가게에 가서 그냥 달라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 아저씨, 구멍가게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엄마가 달아놓으래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갖고 그걸 입에 넣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쪽쪽 빨아먹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우리 그 구멍가게 아저씨로부터 받아서 하나를 먹었는데 그 아저씨가 왜 저에게 아이스 깨끼를 준 겁니까? 제 부모님을 믿고 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상으로 그것을 다 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외상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구멍가게 아저씨가 저에게 아이스크림 내줬겠어요?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나한테 그걸 주면은 뭐 손해만 보지. 그러니까 안 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내가 원치 않은 그 법 안에서 얽매인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삶,
정말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육신에 속해서 죄의 법을 따르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절망적인 삶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동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항상 이런 걸 보면은 알 것 같기도 하는데 또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능력, 죄와 사망의 법을 꺾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바르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도록 모든 걸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주권을 양도해서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 4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리 했어도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3절 4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 때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뭐냐? 아직도 내 안에는 옛죄의 본성을 지닌 자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 옛죄의 그 본성을 지닌 그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성령님 저쪽에 가 계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에 갈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아.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야지 내가 진정 살아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고집스럽게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50년을 했냐, 10년을 했냐, 5년을 했냐, 그게 뭐 중요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정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내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있느냐, 내 인생을 아직도 내 옛죄의 본성을 지닌 자아에게 맡기고 좌지우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철저히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이 별로 없어. 그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다 맡겨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우리가 진정한 해방의 기쁨,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분께 내 인생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처음엔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다른 성령님께 맡기고 살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성령께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당나라 시절에 소그림을 잘 그리는 대숭이라는 그런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소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 사람 그림 앞에서 그 소의 모습들을 보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실감나게 그리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어떻게 하면 저 소그림을 잘 그릴까 해서 야생의 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모든 것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그래도 실감난 그런 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직접 소싸움하는 그런 장소에 가갖고는 소가 싸움할 때 거기다 얼굴을 들이밀고 그 모습들을 막 실제적으로 보면서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이것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싸움 하는 데 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그러면은 소가 화난 소들이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소한테 한번 받쳐봤어요? 소한테 한번 살짝 받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유 그것도 엄청 아파요. 그런데 성난 소들이 막 뿔을 가지고 들이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습을 목숨을 걸고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들이 어떤 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완전히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실감나는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며 내 삶에 다스리는 것을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자꾸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님께 내 자신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님, 그분이 내 자신의 정말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실감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의지적으로 다가가서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성령님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또 뭐 평안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육신의 생각만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그걸 붙들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 일들을 자기 멋대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고집스럽게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나는 그런 건 관계없다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육신에 속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의 그 종국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먼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자기 고집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언제나 진정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산다, 살아있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죽을 몸도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나를 보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영,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리고의 장미라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부활초는 이 이스라엘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막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풀입니다. 이 부활초는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 동그랗게 말아진 공처럼 생겼어요. 주먹댕이만한 공, 큰 공도 있고 작은 공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데, 그러다가 갑자기 물을 만나거나 바람에 이끌려서 굴러다니다가 어떤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면 얘네가 몸을 펴고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씨를 뻗쳐요. 그 물이 없어지면 다시 또르르 말려서 또 다 죽은 것처럼 돼갖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돼서 굴러다녀요. 그 물이 없어도요, 이 부활초는요
수십 년 동안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있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꽃이 피고 씨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 부활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주와 같아요.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생동감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매 순간 기대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새로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3절 말씀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는데 한번 13절 말씀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귀를 따라 살아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귀의 뜻을 따라 마귀의 보면은 마귀의 욕심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 때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정말 일국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때에 이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할 때에 통행증을 갖고 다녔는데, 그 통행증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로마 시민을 건드리는 것은 곧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여행을 다닐 때에 일정한 그런 기간이 지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행정관에게 연락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데려와서 그 안에, 그 거리에, 그 여행자, 로마 시민권자가 지나간 그 거리에 있는 모든 무장한 그런 세력들을 다 처단해 버렸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대단한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잡혀갖고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자기들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그냥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냥 이 바울에게 엎드려서 막 사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강한 나라 시민권자라도 이렇게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데, 근데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특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세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매일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성령 충만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정말 고난도 감당하며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